이제 아브라함이 3차 시험, 3차 시험이 남았는데 이 3차 시험이 가장 힘든 시험이에요. 22장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2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요.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자, 이 내용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은 뒤 어떤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이후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참 산 넘어 산을 넘는 그런 신앙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도 낳았고 벌써 100살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체험담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이러다가는 내가 객사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내 시신이라도 그 권사해줄 조카 롯을 데리고 가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었어. 또 사라이의 말을 딱 듣고 하갈에게서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스마엘을 키워봤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당신 약속을 늦게나마 꼭 실현하시고 또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신다. 그러니 내가 부질없는 짓 잔머리 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도 내가 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한테 또 속이고 그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안배하시는데 내가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이게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자잘한 실수들 이런 거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이 누적되어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는 그 한마디 이 한마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분명히 3차 시험이라고 나왔죠. 아브라함아 그러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너의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의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것도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물로.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5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번제 제사는 동물을 각을 떠서 팔은 팔대로 목은 목대로 염통은 염통대로 이 몸통 다리는 다리대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 지르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 그래서 번제 제사 후에는 반드시 곡식 제사가 곁들여요. 왜? 제사 지내고 왜 음복한다고 그러죠? 좀 나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번제물은 다 살라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죄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곁들여서 곡식 제사 드린 다음에는 그 떡 같은 걸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곡식 제사를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100살에 얻은 금이야 옥이야 키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쳐서 죄밖에 안 남게 그렇게 제사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아브라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아무 감동이 없지.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해아들, 그것도 늦둥이로 늦게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각을 떠서 재만 남는 그런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1차 시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면 어림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두 손 바짝 들었을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러나 지금 1차, 2차 시험을 합격했죠. 그동안 파란만장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잔머리 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휘앗, 하고 대답하는 것밖에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배하신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속마음이 내키질 않아.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아이고, 어째 이렇게 날이 빨리 밝냐? 좀 늦게 밝으면 어떤가? 늦잠을 잘 텐데,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즉시 받아들이겠다는 증표인 것이죠. 벌써 아브라함은 태도가 된 거예요, 이제. 자, 1, 2차 시험에 내가 합격했고, 이 마지막 정말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응답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아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멀리 있는 그곳이 뭐예요?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걸어서 이제 모리아산 밑에까지 온 거예요. 이 모리아산은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해발 800m 고지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러니까 겟세마니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오면서 아기자기하게 대화를 나눴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각을 떠서 바쳐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터덜 사흘을 가는데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됐다. 네 마음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좋으련만 한마디도 하는 말씀이 없어. 모리아산 턱 밑까지 왔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나와 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등짐을 쥐고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삭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이 없는 거야.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말 목이 미어져.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둘은 계속 터덜 걸어 올라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놓고, 야, 이 시간이 불과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지만 이게 일각이여삼추예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그때마다 이삭이 같이 거들어줄 때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장작을 다 얹어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요. 자, 아들 이삭은 이미 이때는 벌써 17살에서 20살, 청년이 다 됐습니다. 힘으로 해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망령 드셨습니까? 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했다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삭은 이제 꽁꽁 묶인 채 제단 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삭도 그때는 이미 감을 잡았죠. 아하, 나를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삭이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전혀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서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참 하느님이 스릴 만점이야. 칼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이라도 야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아니요. 칼이 그 목에 달락말락하는 순간까지 하느님은 기다리죠. 스릴과 서스펜스에 아주 만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요 칼끝이 목에 달락말락했을 때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아브라함아 그러시죠. 0.001초만 늦어도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 그 동그라미 치셔요. 이제. 하느님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대만상고 출신이야. 계산이 철저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칼날이 그 목에 달락말락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험 답안지를 안 거두신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그때서야 합격 선언을 하죠.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한다고들 한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너무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이삭이 들어앉아 있죠.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격 자격이 있어요? 그 이삭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예요.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요구하신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그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불안, 초조, 서스펜스의 이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느님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런 것을 시험을 치르셔.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면 재시험 봐야지 뭐. 하느님은 그냥 안 통과시켜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죠. 재시험 봐야 돼요. 3차 시험에 떨어지면 재시험 봐야 돼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세요. 내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대신 다른 어느 것이 있다면 또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만약에 이 시험이 없이 적당히 넘어갔다면 이삭은 하느님 자리에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감각이 둔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뭐 그뿐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시험을 무수히 겪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러면서 그때 과감하게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내가 네 그 경외심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확인했다. 이제 합격 증서를 준다. 자, 합격 증서를 주고 어떻게 하는가 봐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합격 증서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그 축복에 대한 약속, 희미하게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 그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구체화되는. 여기서 3차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도 복이고 복의 통로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신호는,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복이요. 그리고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요. 그러면 그 복이요,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끌어당겨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3차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여러분 가장 가슴 속에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이거 번제물로 살라 바쳐야 된다. 그냥 적당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각을 떠서 완전히 재만 남고 국물도 없게 그렇게 살라 바쳐야 돼. 여러분 각을 뜬다는 거, 어깨는 어깨 쭉지대로 자르고 몸통은 몸통대로 자르고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이게 뭘까요? 우리 자신 안에서 각을 뜬다는 거. 내 죄의 종류와 번수. 우리가 성찰할, 양심 성찰할 때 그러잖아요. 무슨 죄를 몇 번 저질렀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면 내가 번제물로 바칠 제물을 각을 뜬다는 이야기는 내 죄의 종류와 번수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살라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계실 때에, 내 마음에 감실이 들어와 앉아 있을 때에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너는 복이다, 복의 통로다 하는 이 약속이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까 롯과 같이 자기 가정도 영권이 약해가지고 흔들 그런지를 않고, 여러분 가정에 영적 호주로서 가정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성가정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자, 19절 읽어요. 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이삭은 어디 있어요? 성경 기술자가 이삭을 빠뜨렸을 거예요. 이삭 어디 있어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왜? 모리아 산에서 이미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 아들입니다. 모리아 산에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로 바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육신적으로는 몸뚱아리로는 같이 내려왔지만 여기 이삭의 이름을 뺀 것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느님만이 계십니다. 이삭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걸 바친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귀절도 무심히 읽어 나갈 게 아니죠. 성경을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대더라. 그건 수박 겉핥기요. 수박의 단맛을 몰라요. 이런 거를 찾아내면 졸리긴 왜 졸려. 그냥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브엘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3차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일단락이 저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이제 막을 고하기 위해서 먼저
사라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막펠라에 무덤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삭 시대로 넘어갑니다. 24장에 이삭과 레베카가 혼인을 하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해요? 몇 살? 40세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40대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네,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두 아들밖에 못 낳지. 너무 늦게 결혼하니까. 자, 이삭과 이제 레베카의 혼인.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아주 평범하고 또 이삭의 내용은 간단해요. 얼마 안 돼. 이삭의 내용은. 26장으로 끝나죠. 그렇죠? 26장까지로 끝나요. 왜 이삭이 이렇게 평범한 생활, 별로 뭐 고난과 십자가와 역경 거치지 않고 순탄하게 그냥 생을 마칠까요? 그런데 이삭은 또 나이는 또 오래 살았어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거 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요. 얼마나 굴곡이 심해요. 이삭과 야곱의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이삭은 이미 22장에서 그 이삭은 죽음을 체험했어. 그렇죠? 꽁꽁 묶여가지고 번제물로, 영적인 번제물로 이미 바쳐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누구의 제사의 전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삭은 이미 영적으로 죽음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더 시험할 게 없어요.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아주 순탄하게. 이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어댑터,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야곱 낳아서 야곱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PT를 좀 볼까요? 이삭과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아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또 관계됐던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처럼 또 거짓말하죠. 레베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때도 하느님께서 그런 잔머리 굴리는 것을 좀 나무라시죠. 기근이 들어서 그라르 지방, 필리스티아 지방으로 서서히 이렇게 이삭이 내려갑니다. 임금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이제 우물이 팔레스티나에서는 우물이 중요해요. 가물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우물이 에색이라는 우물인데, 이 우물을 두고 그라르 지방의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막 심통을 부려요. 우물을 메꾸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시 파고. 처음에 우물은 에색인데,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싸움. 두 민족 간에 서로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시트나라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대리베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은 넓은 곳이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 시부아라고 하는 우물은 맹세 혹은 보엘세바, 아까 그것은 일곱이라는 뜻이죠. 예배의 영권을 말하는 그런 회복을 말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몸종을 시켜서 멀리 친척 집에 가서 레베카는 이삭의,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그러니까 레베카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같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레베카에게 이삭을 이제 시집을 가도록 그렇게 조선을 해서 이삭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사오인데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나올 때 서로 경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가 27장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에사우와 쌍둥이로서 먼저 나가려고 서로 뱃속에서 싸우다가 결국 에사우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사우의 발목을 잡고 나와요. 에사우는 붉은색이, 피부색이 붉은색이었고 야곱은 좀 곱상하게 좀 여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희생이 많아, 야곱이. 그래서 에사우의 장자권을 그렇게 호시탐탐 노려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이라는 의미는, 뜻은 사기꾼, 남을 속여먹는 사람, 그런 좀 좋지 않은 뜻이죠. 그런데 야곱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에사우에게 장자권을 뺏긴 것을 늘 호시탐탐 노리면서 에사우가 반면에 에사우는 아주 터프가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남성적이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 그래서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배가 출출한데 야곱이 마침 붉은 콩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사우가 야 그거 한 그릇 좀 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나 다를까 기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야 너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이게 장자권이 뭐 대수야? 그래 빨리 콩죽이나 줘. 그래가지고 붉은 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겨. 이것이 하느님께는 굉장히 큰 상권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에사우는 하느님의 영적인 그런 은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야곱은 그 영적인 은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그런 뭐 속여먹고 이렇게 조금 사람이 좀 얍삽하고 그런 단점은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야곱이 굉장히 존중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소받는 사람들, 성직자 수도자들 중에서 물론 인품이 중요하고 뭐 그냥 팔방미인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그런 신부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저같이 그냥 무뚝뚝하다든가 뭐 고맙다는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본래 타고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일을 했으면은 일한 상급은 하느님께 받아야지. 내가 칭찬하면 하느님 주실 상급을 미리 가불해서 먹는 것이 되니까 그거 손해잖아, 본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칭찬을 안 해. 근데 그게 또 내 단점이기도 해. 그런 데 대해서 무뚝뚝한 게. 뭐 저런 사람이 신부가 됐나,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팔방미인은 더 위험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아봐요. 그리고 좋은 사람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려는 사람도 오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결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영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 하나를 하느님은 보시고 사제소품도 주시고 수도자로 부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 면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야곱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낙제 점수를 줄 만큼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아요. 이걸 하느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런데 에사우가 이 한마디로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뺏겼어요.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들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에사우야 너가 장자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맛있게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에사우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사냥하러 나갔어. 근데 이 얘기를 엄마 레베카가 엿들었어.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네가 에사우의
옷을 입고 에사오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제가 에사오입니다. 그래서 장자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은 겁이 난 거예요. 어유 아버지한테 내가 들통나면은 나는 죽습니다. 나는 저주받습니다. 그랬더니 뒷책임은 내가 다 질게. 그리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하면서 레베카 엄마가 그러니까 레베카 엄마는 야곱 편이고 에사오는 이삭이 터프가이 남자가 다 오니까 그렇게 아빠하고 에사오고 한편, 엄마하고 야곱하고 한편. 결국은 엄마가 이겨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가정에서의 파워가 이렇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정범이잖아요. 공모. 그러니까 하느님의 장자권 축복을 엄마하고 야곱하고 공모해가지고 탈취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범죄로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받았어. 그러고 이제 축복이 막 끝나자마자 에사우가 들어오네. 스릴 만점이야. 그래서 에사우가 사냥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고기 잡숫고 축복해 주십시오. 넌 누구냐? 축복 다 끝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축복이 끝났으니 이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사우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런데 이걸 취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야 나는 그를 너희 지배자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술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자 에사우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에사우는 목놓아 울게 울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9절 한번 읽어요.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면서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목을 떨쳐보낼 수 있으리라.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사우의 후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이거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이 칼부림이 즉 전쟁이 너희 민족 안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너는 내 아우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항상 야곱 밑에서 컴플렉스에 젖어서 내가 장자인데 하면서 그런 열등의식에 살면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뿌리친다 하는 이야기는 이거 번역이 참 어려운 번역인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제 when you became restive라는 표현이고 또 이태리 말로는 리수구어테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역을 한다면 내가 지금 장자인데 장자권이 동생한테 갔다고 하는 이 피해의식에 항상 젖어 있으면 너는 항상 불행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시고 그를 장자 축복권을 그에게 주셨다면 나는 그거 내려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뿌리쳐라.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에사우의 후손이 무슨 족속이에요? 에돔족이에요. 에돔족. 에돔족이 유다인들에게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죠.
정통이 아니라 아류라고 하는 비정통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죠. 그 에돔족 중에 예수님 시대에 날렸던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대헤롯. 헤롯의 대왕. 그 사람이 그 컴플렉스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아부하는 데는 기가 막힌 천재야. 그래서 그 집안이 몇 대에 걸쳐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안티파털 때부터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로마가 유다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에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서 대헤롯 당시에는 부귀영화 누릴 대로 다 누렸죠. 그런데 대헤롯 가슴 속에는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뿌리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유다인들에 대한 자기는 아주다 하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 대성전을 짓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지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임금이 나왔다. 아이고 이거는 내가 묵과할 수 없다. 안 그래도 내 왕지위가 불안한데 아주 이유는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2살 이하짜리 한 2천여 명을 몰살시키잖아요. 베들레헴 근처에. 이 컴플렉스예요. 이거 내가 뿌리칠 때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컴플렉스에 그대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돔 사람들이죠. 자, 야곱이 에사우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 그러니까 에사우가 야곱이 자기 장자권 탈취했다는 걸 알고 요놈 두고 보자.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벼르니까 엄마 레베카가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 집으로 이제 피신해 가죠. 그런데 레베카가 엄마가 야곱하고 그 유혹 꼬셔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탈취를 할 때 저주를 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게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레베카의 인생이 그 후에 야곱을 죽을 때까지 못 봐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 레베카도. 물론 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레베카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엄마로서 야곱을 20년 동안 못 본다고 하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제 라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다 섭리가 있어서 야곱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장자권을 탈취한 거, 뭐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만 그러나 방법면에서 그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썼죠. 그럼 하느님 앞에 그런 것이 그냥 통과될까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건 반드시 보석을 치러야 돼. 보석을 치르는데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기치는데 5단이라고 그러면 라반은 10단이에요. 라반 밑에 가서 20년 동안 야곱이 훈련을 받아.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 자기보다 머리 끝에 올라앉아서 라반이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잔꾀 부리는 그런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라반 집에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에사우가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다. 그러니까 에사우는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열등의식에서 빗나가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해. 유대인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자, 야곱이 그렇게 피난 가면서 참 한많은 피난살이 소름 돋아 하면서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한밤을 이제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 밤을 지내게 됐어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만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느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야곱에서 구체화되는 거죠. 또다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그렇게 시름에 젖어서 터덜터덜 걷던 야곱이 이 꿈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고 기운이 나는 거죠.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기를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 하느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텔이라고 했다. 베텔.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자, 그리고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라헬을 만나죠. 그래서 양을 끌고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야곱이 자기 외숙 라반의 딸 라헬과 외숙 라반의 양떼를 보고 서로 거기서 상견례를 하죠. 그렇게 해서 레베카가 어머니라고 하는 걸 밝히고 외삼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밝히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맞추고 집으로 데려가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묵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살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딸 둘을 보니까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눈이 생기가 없고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하느님께서 라헬을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라헬에게 사죽을 못 쓰게 이제 야곱을 묶어 놓는 거죠. 안 그러면 라반의 시련에 그 수련 라반이 혹독하게 수련을 시키니까 도망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헬로 하여금 야곱의 이 아킬레스건을 딱 꽉 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라헬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제가 일하는 대신 그 품삯으로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이제 그 단수가 10단이라고 그랬죠. 그래, 내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마. 그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이제 신방에 들려고 해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호롱불 켜고 오니까 뭐 밤에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있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부해가 나가지고 라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그 항의를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그러네? 시침이 뚝 따면서 우리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위에 시집 보내는 법은 없네.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7년도 일하게. 그러니 야곱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려고 보따리를 다 싸고 있으면은 라헬이 커피잔을 들고 셀룩셀룩하고 오는데 아니 그걸 바라보니까 한 잔이 이거는 뭐 그냥 봄눈 녹듯이 사라져. 그래서 다시 포기하고 다시 보따리를 풀르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7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그 옛날에 약삭 빠르게 그리고 잔머리 굴렸던 그것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죠.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이런 것이 벗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쭉 있죠. 이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레아는 하느님 앞에 얼마나 불의적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곱한테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억울한 내 인생살이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레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또 가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그러면 네가 아들이나 많이 낳아라.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을 주셨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루벤을 낳아주었어요. 그리고 또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시메온이야. 그 다음에는 또 레위를 낳았어. 그리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낳았더니 유다를 낳았어. 그러니까 레아는 그냥 아들을 그냥 순풍순풍 잘 낳는 그런 은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라헬이 하루는 또 야곱한테 짜증을 내면서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죽어버리겠어요. 또 그러는 거야.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그건 내 탓이요? 아니잖아요. 라헬이 말하기를 보세요. 내 몸종 비라가 있잖아요. 그 아이와 한 자리에 드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서 내 무릎에 안겨주면 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의 몸종과 질파, 레아의 몸종 질파에게서도 또 아기가 낳고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도 아들이 낳아요. 그래서 12아들이 낳죠. 자, 그러면 이 아들들 이름을 여러분들 치매 방지를 위해서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울까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23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나오죠? 나오죠? 예.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의 아들은 순서대로 야곱의 맏아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칼, 즈불룬 이 6명이에요. 6명을 낳았어요. 라헬의 아들은 2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 자,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 납달리.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 아세르. 그러니까 레아에게서는 6아들이,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2아들이, 레아의 몸종 질파에게서는 2아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도 2아들. 6, 2, 2, 2, 2. 그러니까 12이죠. 예. 그런데 외워야지, 치매 방지를 위해서. 레아의 아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칼, 즈불론.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시험 볼까요? 12아들 이름 대기. 그러니까 라헬의 2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이미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6아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칼, 즈불론. 외우셨죠? 네.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 단, 납달리. 빌하의 아들 단, 납달리.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 가드, 아세르. 하여튼 외워보셔.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라반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독립해서 떠날까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라반의 딸이긴 하지만 레아와 라헬은 이미 여필종부
남편 야곱 편이지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자. 같이 합세를 해요. 그래서 그 30장 25절 이하에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제 고장,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그 라반의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서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으니 야곱을 함부로 굴지 말라,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이 또 아주 그냥 순순히 인심 좋게 짐승을 이렇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거를 다 넣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는가 하면 야 너는 신염소 그 양들은 다 내 것이고 얼룩이 그런 것만 가져가라. 그래 놓고는 밤에 라반이 아들들한테 야 그 전배기들 다 거두어.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가보니까 전배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그래도 하느님이 야곱 편에 있으니까 37절에 보면 야곱은 은백양나무와 편도나무와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고 신줄무늬 껍질을 벗겨내어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물통에 곧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물구유에 세워 가축들이 그 가지들을 마주보게 하였다.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하였다. 양들과 염소들은 그 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하여 줄 쳐진 것, 얼룩진 것, 점 박힌 것들을 잔뜩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점박이들이 그냥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고향으로 달아나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라반 밑에 있다가는 뭐 추릴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이런 식으로 야바위를 치니까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 야반도주 하자. 라반이니까 야반도주 하자. 그래서 그래 도망을 가는 거죠. 이제 가솔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때 또 이제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또 야곱을 쫓아와요. 쫓아와 가지고는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하면서 트집을 잡죠. 그러면서 그런데 왜 내 신들을 훔쳐갔나? 근데 신들을 훔친 거는 야곱 모르게 라헬이 자기가 훔쳤어. 자기 아버지 거. 근데 야곱은 그 훔친 걸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짐 한번 다 뒤져보시오. 그건 거기 누구 짐에서 만일 그 신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그렇게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샅샅이 또 뒤져요. 안 뒤질 라반이 아니지. 다 뒤졌는데 안 나와. 근데 마지막으로 라헬한테 갔더니 라헬이 그 수호신을 깔고 앉아가지고 낙타 한 장 속에 놓고는 아버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여하지만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뭐 그냥 갔지. 그래서 화를 면하고 야곱은 이제 라반과 헤어져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에사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데 걱정이야. 에사우하고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진 않았잖아. 에사우 성질을 잘한단 말이야. 이건 뭐 술 한잔 먹고 땡깡 부리면은 내가 어느 주먹에 맞아 죽을 줄 모르니까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또 여기서 또 잔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행렬을 보세요. 누구를 앞장세워요? 제일 위험한 자리에 누구를 앞장세워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총알바지로 앞에 내세워. 레아를 맨 앞에 내세우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꽁지에다가 세워. 위험하지 않은 자리에다가.
여기서도 역시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죠. 33장에 보면, 자, 그 전에 32장 23절 이하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느님과 씨름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혼자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안 놔줘.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근성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이 야곱의 이 근성 있는 기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야곱의 이 성격을 소중하게 보신 거죠.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느님 응답 없다, 차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이고 야곱 그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자 그가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으니 너희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느님과 겨루고 이긴 자.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하느님과 겨루고 이긴 자. 여러분 썩어 없어질 올림픽 금메달도 영예로운데 썩지 않을 영원한 천상의 금메달, 이스라엘,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금메달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내 이름을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절대 없다 하고 떠나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쩔뚝거렸다.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사오한테 찾아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사오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 또 야곱이 마음이 여성적이라 그렇게 담대하지가 못해. 아유 형이 나를 그냥 깃방명이라도 하는데 올리면 어떡하나.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레아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앞에 드리고 그리고 라헬과에서 맨 뒤에 세웠어요. 그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마다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에사오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오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이 정도 되면은 형이 이제 풀렸구나. 안심하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의심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에사오가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 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주인께서 형님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사오가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내 것은 네가 가져라. 터프가이지 정말 사나이답잖아 에사오가. 그래서 이제 기어이 주고 에사오가 그러면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곱이 못 믿어본 거야. 지금은 저게 기분이 좋지만은 나중에 술 한잔 먹고 네가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땡깡 부리면 이거 어떡하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가솔들 또 갓난쟁이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는 살짝 빠져요. 어디로 빠지느냐? 수컷으로 빠져요. 야곱은 수컷으로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초막들을 만들어요. 그곳의 이름을 수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디로 또 흘러버리냐면 스켐으로 또 떠나요. 스켐 남쪽이거든요. 스켐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거기에 눌러 살려고 해요. 형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사오하고 같이 그 지역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고향으로. 처음에 이제 베델 얘기했잖아요. 베델로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슬슬 형이 겁나니까 스켐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죠. 34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디나가 폭행을 당해. 그러니까 레아의 딸, 유일한 무남동료
디나가 스켐의 남자 그 스켐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아니 그냥 너무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겁탈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 딸을 달라고 야곱한테 청하죠.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켐 사람들이 와서 혼인 계약을 맺자고 청을 하니까 그 루벤, 시메온 이런 그 오빠들이 술수를 하나 꾀하죠. 너희들이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너희도 우리 의식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저 남자들 다 할례 받겠다고 스켐이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아서 그 할례 받으면 나으려면 한 열흘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자마자 그냥 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주변에 남자들을 다 쳐 죽였어. 그러니 거기서 더 살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냥 쫓기듯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빠져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로 처음에 가라고 그랬는데 베델로 안 가고 스켐으로 잔머리 굴려서 도망간 것이 결국 이렇게 이런 결과가 됐구나.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 베델로 가려고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네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에게 바쳐라.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켐 근처에 있는 향용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정쩡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그런 걸 품에 품고 다니고 라헬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 신앙, 유일신 신앙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베델로 들어가서 이제 야곱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에게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탄생을 하는데 원래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다가 요셉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고 아주 오래간만에 베냐민을 낳게 되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하였다. 베냐민. 라헬은 이렇게 죽어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라헬의 무덤 베들레헴 근처에 있죠.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서 있는 라헬의 묘비이다. 그런데 큰아들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주 또 못된 짓을 하죠.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믹달 에데르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빌하에게 가서 동침했다.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 빌하와 동침한 거예요. 이것이 씻을 수 없는 죄죠. 그래서 르우벤은 아예 맏아들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후에도 맏아들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내려가요? 유다로 넘어가죠. 유다 넷째 아들 유다로 넘어가요. 왜 그러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메온이죠. 시메온도 아까 어디야? 스켐에서 살인에 앞장섰잖아요. 르우벤, 그 시메온, 또 레위는 또 레위 지파니까 그렇고 유다 네 번째 유다에게 장자권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유다가 맏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삭이 죽고 180세에 36장에 가나안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들
또 세일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들, 에돔의 족장들, 에사우의 후손이 에돔족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7장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한 10분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